예,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세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냐, 도대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지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이야, 아니면 또는 엘리야다, 또 어떤 이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뜸을 들이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 잘 아는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베드로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또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바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칭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근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무슨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물어보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교회와 세상을 갈등을 대처하는 지혜를 또 주시기도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동천교회가 벌써 11년, 참 세월이 유수같이 흐른다고 하지만 빨리 흘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 동천교회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어디에? 바로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동천동 지역을 우리가 찾았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혼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가운데 나가는 교회가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천교회, 이 동천동 지역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이 동천교회가 벌써 세워진 지 11년이 된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역사회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동천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을 향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그렇다고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세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할 때는 얼마나 타락했고 부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일어난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개혁교회를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주님은 뭐라고 했죠? 지난번 설교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존재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또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당 가운데서 예수님한테 와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14절이죠. 무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오늘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본심은 오늘 뭐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책잡으려는 그런 꼬투리를 삼으려고 오늘 이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지니고 있는 진실성과 이대함을 어떻게 오늘 다 수사학적으로 오늘 잘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완벽하게 평가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돈을 가르치니이다. 오늘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세상을 뱉어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품고 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펼쳐가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세상을 어떻게 해요?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천교회가 그래서 우리도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불의와 외식을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불의와 죄악이 많습니까? 더군다나 외식과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미움과 시기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니까 그 화를 낼 때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그렇게 책망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땅 가운데 보낸 사람이 예수님에게 뭘 물어본다고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오늘 이렇게 물어봤으니 시비를 건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매국노가 되고 바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로마 정부의 반역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공궁에 빠뜨릴 수가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함을 아시고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외식함을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바로 헬라의 위선, 바로 히포크라시스를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헤롯 땅의 이 바로 교원주의와 바리새인들을 위선주의다. 너희들은 위선주의자야. 그렇게 질책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겁한 허위의 위식도 바로 밝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불의로 외식하는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게 뭘까요? 뭐 먼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 안에도 어떻게 보면 이 외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포장을 해서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내 내면은 어떻게 해요? 속이고 겉으로는 그냥 아주 그냥 꾸미고 그런 모습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거룩한 척하는 성도라도 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외식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부는 썩어가지고 문제가 많지만 교회가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섬기고 그냥 아주 그 세상 가운데 봉사하는 그런 교회로 비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이런 외식과 이런 불의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외식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당장 그걸 떨쳐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동천교회가 우리 스스로 내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외식과 불의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돈의 속성을 알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가 최고라고 그럽니까? 뭐니 해도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가 더 확장될수록 이 돈이라는 것은
아주 더 우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 우상화되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부자들은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뭐 수당방 뭐 가리지 않고 돈을 어떻게든 더 모으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충분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국왕과 정치인들 보세요. 그들 나라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부족한지 더 뒷근육으로 돈을 챙기고 돈을 더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우리는 6장에 말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죠. 자신을 책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려 하시니 오늘 말씀했어요. 데나리온 아시죠? 로마의 화폐입니다. 작은 은화죠. 로마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에서는 아마 세금을 뭘로 냈을까요? 돈으로 냈잖아요. 무슨 돈으로? 이 로마의 돈으로 낸 겁니다. 예수님은 그 데나리온 안에 있는 바로 그 그림이 있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결국 돈은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내는 세상 질서에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로마 시대 로마의 그런 제국 안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돈에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너희들이 세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오늘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돈이 사람의 주인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에 얽매여서 돈의 노예가 또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이상 그건 정당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놀라운 주님을 바로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제 데나리온은 자기가 와서 보여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딱 다물게 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시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거부될 악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열심을 내지 않고 소리하라,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에게는 우리는 세금을 내는 의미가 있죠. 그걸 우리가 납세의 의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국가에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단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거나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오늘 세금의 문제로 바로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했던 이런 바리새인과 이런 자들이 오늘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딱 입을 다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법률과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지혜로운 이 말씀에 그들은 어때요? 더 이상 한 말이 없어요. 왜? 너무나 자기들이 생각했던 바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옳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면 돼. 세금은 어떻게 해요? 나라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어떻게 또 정당하게 하나님께 바치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그가 전혀 예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나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이 대답에 그들은 감히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히 책잡으려는 그런 무모한 태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지혜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지혜를 듣고 어떻게 해요? 놀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천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지혜를 전하는 그런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이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지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천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외식을 우리가 다 없애버리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놀라운 주님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전할 때 사람들은 변할 것이고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동천교회가 세워져서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우리가 동천의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